신학교가 시작한 것이 2010년이고 그 이후에 제가 매년 와서 신학교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4번째, 14년째 되었는데요. 여러 교우들의 기도와 또한 지지 덕택에 신학교는 조용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3명이 졸업해서 지금 조사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일부는 조사 통과했고 일부는 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과에 한 사람, 본과에 한 사람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연변 분인데요. 지금 여기 함께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같이 왔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본과 1명, 예과 1명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학교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회중 여러분, 오늘 오면서 보니까 부등산에 눈이 내렸던데요. 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은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등산 수박이 좋다고 눈 내리는 무등산에 가서 수박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3장 2절부터 보면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요. 집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밭에 돌이 있으면 돌들을 모아가지고 밖에 던져야 되고 또 그 돌들을 가지고 산성을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요. 무엇을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8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7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7을 완전수로 이야기를 하고요. 넷도 동서남북해서 4가지 이야기하면 이것도 완전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7, 넷 하면은 4, 7에 28이죠. 7번씩 4번의 경우들 14번을 2쌍씩 하니까 이 모든 삶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그 뜻을 다 몰라도 그냥 읽으면 좋습니다. 울 땐지 아니면 즐거워할 땐지 세울 땐지 헐 땐지, 어떠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이건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헐어야 될지 아니면 세워야 될지, 사랑을 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이런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8가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때가 어디에 속한다 하고 거기에 눈을 두면서 더 읽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냥 현실 도피하는 식으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절에서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익의 관점에서, 유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28가지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슨 이익이 있는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 유익의 관점에서 지금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같은 식구인데 아버지의 생각 다르고 어머니의 생각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그것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요, 한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20분이면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주제가 크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사실이 자주 나오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에 그 말 나오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부분에서도 번역은 다르게 있지만 좋았다라는 말이 좋다, 선하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경우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는 수고를 하고 거두는 수고를 하고 우리가 힘써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힘써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힘써 수고하는데 이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합니다. 수고하고 노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각각의 경우에 아름답습니다.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영혼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절 뒷부분이 그거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예상과 다른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처음과 끝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영원을 인정할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한 것이 나은 것이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선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선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면은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여기 낙을 누린다는 말도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내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면, 그래서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다면, 자기의 생명을 소유의 넉넉한 데에서 찾는 사람이라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갑부라 하더라도 2등과 차이를 2배로 늘리고 4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4배 늘리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때에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사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내가 노력하는 이런 경우에 이것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을 자기가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기가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파악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내 예상과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더하는 것도 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주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사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했는데 자녀가 믿음에서 잘 서가지 않은 거 보면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사그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있는 것도 옛날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해 아래 새 것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전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씁니다. 그건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 생각에 이미 지났다. 끝났다. 내가 전에 시도해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예를 들었으니까요. 든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어거스틴의 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전에 신국론도 읽고 고백록도 읽고 그러셨죠? 모니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어거스틴을 교회의 훌륭한 선생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내 손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뻐하다가 100이라는 만큼 얻어서 기뻐하는데 200 얻은 사람을 보면은 내 100 얻은 것이 초라해가지고 또 침체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앞부분을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요. 오늘 전도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12장 마지막 부분 읽은 대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앞부분은 사람의 일생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런 날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는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지고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을 그치고 어떤 자기 욕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지금 12장 1절에서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키는 건 손인데요. 손이 사람으로 비유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손이 떨죠. 허리가 있었는데 허리가 좀 굽기도 하죠. 맷돌질하는 치아가 부족합니다. 창들을 내어다보는 눈이 침침해집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서 귀가 어두워서 잘 적어질 겁니다.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머리는 하얗게 돼서 살구나무가 하얀 꽃 피듯이 머리도 하얗게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문객이 그 거리를 왕래하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이야기를 했는데 12장 결론 부분에서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후 하는 이 말입니다. 숨처럼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안개와 같아가지고 잡을 수 없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염세적인 단어만은 아니고요. 잡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다 잡을 수 없다. 구름을 잡을 수 없잖아요. 안개 희미한 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궁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을 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말은 기쁨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은 기쁨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말 정도가 아니라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염세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면서 일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책은 기쁨의 책이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갖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지만 이 기쁨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 달리 말하면 죽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 한계를 아니까 이 한계 안에서 지금 즐거워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양을 칠 때 이 끝에 막대기가 있는데요. 끝에 그 날카로운 못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리 가면 위험한 데로 가면 톡톡 쳐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기쁨의 책이지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하라는 책만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딱 때려주는 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가서 따끔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멈추십니까? 아까 3장 읽을 때에는 여러 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알게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함이라. 영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2장 앞부분 읽었습니다. 1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죽음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한된 현실, 우리의 죽는 현실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요즘에는 초상도
장례하거나 하는 것도 그 연락하는 집처럼 서로 인사 나누고 어떤 다른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제대로 된 초상집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이 가서 축하할 때 어떤 말 하겠습니까?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주 외교적으로요. 코는 아버지 닮았고 입술은 어머니 닮았네. 거기 할아버지가 있으면 이 아이 귀는 할아버지 닮았네. 이마는 엄마 닮았네. 머리가 큰 걸 보니까 똑똑하겠네. 아이를 놓고 하는 말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살았던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 조문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의 인생의 여러 경우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들은 직장의 동료들로 또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장례식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죽음을 놓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영혼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이 안에서 자기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 앞에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상집 이야기가 다른 이미지로 바뀝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어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니까 아내의 사랑을 받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은 분복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계가 있고 안개와 같고 그래서 헛되다고 표현할 만큼 안개와 같아서 다 알 수 없는 날이지만 초상집을 의식하는 지혜자는 이 세상의 삶을 혼인집처럼 살아갑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와 즐거워하고 아내는 아내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짙게 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이건 9장 7절, 8절, 9절, 10절은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초상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잔치집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제는 죽음입니다.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조금 즐기다 보면은 즐기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너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 너는
죽을 거야.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보면은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쭉 살펴본 다음에 전도자는 일의 끝을 다 들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 그 말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책을 공부해서 계속 지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책을 쓸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분명하죠? 책을 짓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알 수 없는 말 하면서 책을 더 이상 짓지 말고,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건데 그것 아니고 이것으로 끝났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가르쳐 준 것이 해 아래에서 다양한 경우에 살아가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르쳐 주었다. 이것으로 끝이다. 사람의 본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명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못이 있는 막대기처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의도적으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 위의 세상을 보여주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카로운 막대기처럼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한 목자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내란이나 이런 걸까요?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을,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꺾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경우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비일비하지 않고, 그런데 가지고 도 닦는 것처럼 떠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수고하게 하신 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얻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39편 1, 2, 3절 그리고 간주하고 4, 5, 6절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다양한 경우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 아래의 삶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삶을 보여주시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없이 하고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경우를 당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를 받았사오니 죽음과 심판과 영혼에 관한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사오니 주님을 경외하고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